어떻게 보면 꿈꿀 수 없는 땅 같은데 정제만 끝나면 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참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네. 주인 씨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설 잘 보내셨어요? 잘 보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쁜 한복을 입으시고 오늘은 예쁜 또 서양식 옷을 입으셨는데 오늘도 여전히 예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설을 보내셨는데 어떠셨어요? 바빴어요. 바쁘셨어요? 네. 뭐 우리 요즘 뭐 명절 증후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별 일 없으셨어요? 저도 그냥 어머니 도와서 전 부치고 이랬는데 네. 아무래도 식구가 이제는 전처럼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일거리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또 논란이 될까 걱정이긴 한데 꼰대라는 소리 들을까 걱정이긴 한데 무슨 이야기인가요? 제 욕심은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도 우리 민족의 명절들 어른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 생각 들어요. 인구 절벽이 다가오고 있죠. 집집마다 얘기 안 나죠.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자녀들을 많이 낳고 또 부강하고 또 인구가 많아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들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얘기되어져야 하는 게 선결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가족이 소중해지고 가족이 소중해져야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명절 증후군 우리가 어느 때부터 그런 말을 쓰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명절 증후군 상관없이 그 안에 정말로 사랑과 또 가족을 향한 기대와 섬김이 가득가득한 명절 되었으면 좋겠다는 꼰대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니에요. 또 이렇게 저를 되돌아보게 하시네요. 아니에요. 아무튼 명절 잘 보내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사실은 지난주에 지난해 편에서 싹 끝내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얘기를 이어가야 돼요. 갈렙이요. 그렇죠. 저 얼마나 기대했다고요. 그렇죠. 참 너무 아쉬운 게 지난주에 여호수아하고 갈렙 얘기를 같이 했어야 돼. 근데 분량 때문에 지금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말이에요. 분리가 된 건데. 자, 복귀를 해봅시다. 출애굽을 한 사람들 중에 12지파의 대표가 있었고 10사람이 호평을 했고 2사람이 호평을 했는데 호평을 한 2사람이 통상적으로는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러닝메이트로 얘기했지만 갈렙이 단독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보도했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히 여기셔서 약속도 단독으로 주셨고 뿐만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들어갈 1세대 명단을 얘기할 때도 여호수아 갈렙으로 말하지 않고 갈렙과 여호수아. 그렇죠.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복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지난 회차를 못 보셨다면 꼭 재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왜 민족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는지 여호수아의 사역의 족보를 쭉 보고 흐름들을 쭉 묵상하면서 지난 회차가 마쳤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갈렙 이야기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주인 씨하고 이제 더 깊이를 이끌어가면서 시청자들에게 어떤 도전을 이제 주고 싶은 것은 갈렙의 신분입니다. 주인 씨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인가요? 그렇죠. 네.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많은 목사님들 유다 지파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성도들도 유다 지파로 알고 있고 저도 유다 지파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으시다고요? 뭔가 그런데 갈렙은 유다 지파이긴 한데 좀 특별한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여기에도 뭔가 더 깊이 있는 사연이 있군요. 암만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긴 한데 좀 더 특별한 유다 지파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예, 목사님께서 수많은 잡족을 강조하셨네요. 그렇죠. 잡족이라는 말을 네. 쓰면은 한국말로 개혁개정판을 보면 잡족이니까 뭐래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히브리 말로 에레브라고 읽어보면 이게 굉장히 비중이 달라져요.
섞여 있는 수많은 무리라는 뜻이에요. 에레브는. 순수 혈통 이스라엘인이 아니라는 네. 의미죠. 네. 그런데 비중이 적지 않다. 에레브. 섞여 있는 잡족인데 그 중에 일부가 아니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라는 뜻이에요. 네. 에레브라는 뜻이. 그렇구나.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 전국 성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장정만 60만 대군입니다. 소도 끌고 오고 양도 끌고 왔대요. 그리고 지난해 차에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나올 때 두 개 강 얘기할 때 당당하게 말하기를 지창무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받아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행보 중에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예요. 400에서 430년 경에 약 75명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혈연 공동체입니다. 맞아요. 야곱의 자녀들이 내려간 거예요. 네.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이 단일 민족으로 400년을 약 보내다가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민족은 단일 민족이에요. 이른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그러네요. 민족이 네. 이 사람들을 종 삼아가지고 주인과 종의 시스템이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흡수됐을까? 요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읽으면 뭐 몇 명 됐을까? 뭐 없었을까? 이러고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히브리 말 에레브라는 말을 제가 얘기한 이유는 이들의 숫자가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예. 창세기 15장 19절 그리고 창세기 36장 11절 여기에 아주 뜻밖의 이름인 그니스 족속, 그나스 족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잡족의 족속들 명단 중에 한 명단이에요. 그니스 족속이라는 말을.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갈렙이 그니스 족속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유다 지파가 아닌 게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 갈렙이 특별한 유다 지파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 지파의 그니스 자손 갈렙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이면서 출신 성분을 말할 때 그의 뿌리가 어디로 연결된다? 그니스로 그니스, 연결된다. 이렇게 그렇구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네. 가데스반에 도착한 시간이 출애굽한 이후 2년입니다. 네. 그러면 나올 때는 혈연 공동체였어요. 이스라엘의 12 아들을 중심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이 12지파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낸 거예요.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왔죠. 들어갔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를 대표하여 누가 나오냐면 갈렙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출신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특이하네요, 목사님. 생각도 못 해봤어요. 놀라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불과 2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은 혈연 공동체에서 네. 예배 공동체로 혈연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로 체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머나. 엄청난 변화네요. 소위 편입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수많은 잡족들이 그들의 지파 사이로 스며들어가서 그들의 지파에 융화되는. 그래서 갈렙은 그니스 사람들로서 유다 지파에 융합된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 그니스 사람, 갈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불과 2년 만에 출신이 잡족의 후손 출신이라는 그 출신을 극복하고 유다 지파의 대표가 돼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정말 놀랍네요. 또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독특하게 유일한 축복도 따로 주셨잖아요. 지난주에 말했던 네. 것처럼.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많은 잡족들은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여행할 길이 없는 거예요. 광야를. 그도 그럴 일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만나를 먹죠. 날마다 불기둥 보죠. 구름기둥 보죠. 성막에 세워져서 그곳에서 예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빠르게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민족들에게 예편되어지고 편입된 걸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갈렙이 이처럼 특수한 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갈렙이 이런 보도를 했다는 거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주인 씨 읽으라고 얘기해놓고 막 흥분을 했던 이유가 이런 갈렙의 출신을 알았다면 지난주에 읽었던 이야기를 시청자들이 굉장히 낯설게 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출신을 좀 밝히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갈렙의 단독 보도입니다. 네. 여호수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리고 지금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에요. 얼마나 위중했는지 모세하고 아론도 엎드렸다고 말을 할 상황인데 와. 이때 갈렙이 단독으로 목숨 걸고 그 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갈렙의 이런 신앙 고백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요. 잡족의 후손이 이런 말을 한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갈렙으로 하여금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단독 보도로 또 얘기를 해요. 와.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보도도 갈렙이 단독으로 보도했고 그 약속을 주시는 것도 여호수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더 놀라운 건요. 나중에 가나안 땅을 배정받을 때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왜 배정 다 하고 자기는 맨 나중에 네. 받았다고.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해요.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준 얘기 당신 기억나지 않냐. 와. 장난 아닙니다. 그 땅 내게 주라. 갈렙은 45년 동안 그 약속을 가슴에 간직하고 네. 있었던 거예요. 정당한 요구죠. 네, 갈렙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강력했는지를 반증하는 거예요. 전문가 12명이 들어갔어요. 지파를 대표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중에 10사람이 말했어요. 우리 못 들어간다. 아낙 자손이다. 네피림 후손이다. 걔네들 성 장난 아니다. 팥잖냐 포도 막대를 껴서 들고 다닐 정도로 비옥한 땅이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그랬는데 갈렙이 그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선포했어요. 결국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가 보고 온 땅을 그에게 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꿈꿀 수 없는 땅 같은데 갈렙은 그 꿈을 45년 동안 여기 간직한 거예요. 45년 동안. 더군다나 갈렙의 리더십은 지난주에 우리 주인 씨하고 리더십 유형을 얘기할 때 1번 얘기했을 때 제가 거북이형 리더십이라고 말했죠. 어떻게 보면 갈렙의 리더십이 거북이형 리더십인 거예요. 온유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본인이 넘버 1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버 2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넘버 3가 되는 것을 용납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지형도 지파의 구성의 지형도의 흐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여호수아가 급부상을 할 때 그 급부상하는 여호수아의 정치적 리더십 때문에 갈렙은 뒤쪽으로 밀리는 형국으로 가는 상황인데 그렇군요. 그 상황을 갈렙이 내면으로 받아들여 나가는. 와. 그래서 저는 천국 가면 갈렙도 꼭 만나고 싶어요. 참 대단한데요. 정말 겸손한 분이네요. 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지금 주인 씨가 읽어주신 여호수아 14장은
갈렙의 신부를 계속 의도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분네 아들. 그니스 사람이었다. 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다. 그 그니스 사람이라는 혐의를 받는 갈렙이 결국 여호수아 14장에서 여호수아를 찾아온 걸 보면 어떤 마음으로는 좀 애잔한 마음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갈렙이 85세가 되어서 45년이 지났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45년이 지난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45년 전에 저랑 같이 그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 보고 와가지고 제가 단독 보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땅 주겠다고 약속하신 걸 당신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허락만 좀 해주세요. 그 땅은 아낙 자손의 사람 땅이고 우리 주인 씨 말했던 것처럼 1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이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라고 말했듯이 아낙 사람 중에 가장 센 사람이 있는 곳이 헤브론 땅이에요. 와. 그런데 그 땅에 여전히 아낙 사람이 있어. 다른 땅은 지금 다 어떤 정복 정쟁을 통해서 땅을 배속한다면 여기는 아직 정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허락만 해주라고. 이 땅은 네 땅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줬잖니? 라고 말만 해주라고. 그럼 몰아내는 건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근데 내 나이가 지금 몇 세다? 85세. 85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와. 여호수아라는 인물의 급상승, 그분의 흐름이 점점 흥하여지고 그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비교해 본다면 갈렙은 어떻게 보면 점점 축소되어지고 네. 비중이 좀 적어지는 모습으로 네. 가는 거예요. 아마도 그것은 결국 12지파의 구성 중에 갈렙의 출신 신분이 주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을 문제는 뭐냐면 갈렙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수용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도 너무너무 소중한 리더로 지난주에 소개를 하듯이 그가 마지막까지 직무를 내려놓을 때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어마어마한 고백들, 그리고 심지어 땅을 분배할 때도 자신의 분깃은 마지막까지 받질 않고 다 나눠주고 마지막에 자기 분깃을 가져갔던 부분들을 말을 했지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빛나는 리더십을 갖고 있지만 갈렙도 그에 못지않는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의아했던 게 갈렙이 그렇게 하나님께 단독 은혜를 그 약속을 입었다면은 분깃을 나눌 때가 됐을 때는 원래라면은 당연히 먼저 갈렙을 네. 생각해서 나누셨어야 되는데 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온 찾아간 거잖아요. 거지. 네. 네. 그래서 그것만 봐도 갈렙이 정말 그 1등 공신에 대한 대접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받지는 못했구나라고 예.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출애굽한 이후 2년의 위상은 갈렙의 위상이 좀 높았다고 볼 수 있어요.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약속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 얘기 말고는 갈렙 얘기를 읽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맞아요.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너무 얘기 가 네. 많지만 그래서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자신의 리더십을 자신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걸 받아들였던 갈렙의 멋있는 리더십 얘기를 계속 지난주와 이번 주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사기 안에 들어있는 갈렙의 흔적들, 사사기 안에 들어있는 여호수아의 흔적을 보려고 해요. 참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결을 갖고 있는가? 지금 등장된 여호수아, 갈렙 등장됐죠. 사사기로 넘어가면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이 갈렙의 리더십을 계승하고 있는 그 리더십의 결로 등장되는 인물들이 나올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시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로 북쪽을 대표했다면 남쪽을 대표하는 사람은 갈렙으로 봐야 돼요. 네. 이 지파의 정치적 역학관계는 사사기 시대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정치적 긴장관계로 작동이 됩니다. 남쪽은 어쨌든 유다 지파로 가는 거고 사사시대 이후로도 결국 왕정시대도 그렇게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모습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은 어쨌든 갈렙 라인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북쪽은 여호수아 라인으로 간다라고 봐야 되고 사사기로 넘어갔을 때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긴장관계가 발생을 해요. 이른바 이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 중에 자신들의 권리, 자신들의 위상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어필을 해요. 사사기에. 그래서 네. 이 리더십으로 결로 보면 사사기가 또 다르게 보여. 되게 재밌어요. 궁금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사사 시대에 등장되는 첫 번째 사사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들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해요. 네. 제가 이전에 대사사, 소사사가 있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대사사는 싸움도 이기지만 그 백성들에게 문제를 풀어서 어떻게 보면 왕과 진비 없는 역할을 감당을 했고, 소사사들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대사사로서 활동을 한 온니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온니엘을 소개하고 있는 얘기가 좀 특이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정말 독특하네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갈렙의 아우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온니엘이 하나님의 영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네. 구산 리사다임하고 싸워가지고 전쟁을 이깁니다. 그럼 온니엘이 이제 어떤 사람이 출신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성경적인 원리로 말하면 그는 누구의 아들이었다, 아들. 이렇게 네, 나와요. 맞아요. 항상 그렇게 표현해요. 그는 누구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는 큰아버지 이름을 일부러 강조하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결국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큰아버지가 중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냥 원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그나스의 아들 아들. 온니엘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온니엘의 리더십이 누구와 연관이 있다? 갈렙과 큰아버지 연관이 갈렙과 있다. 연관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헤브론 땅을 분깃으로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사기로 넘어갔을 때 사사기의 첫 등장에 관문을 연 온니엘이 또다시 누구와 연결되냐면 갈렙과 연결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네요. 시청자들이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보십시다. 결국에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입성까지의 희망의 메시지를 연 것도 갈렙이고, 사사기에서 사사기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사사기에 고난당한 백성을 구원하는 첫 관문을 연 것도 갈렙을 큰아버지로 두었던 온니엘이 연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네. 갈렙 안에 있는 영성, 갈렙 안에 있는 충성심, 갈렙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는 여전히 역사의 뒤안길에서 면면이 흘러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리더십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는군요. 자, 그다음에 사사기의 흐름 속에서 제가 리더십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눈여겨보아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기드온과 입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들려줄 얘기는 끝물포도와 쉿볼렛 이야기입니다. 쉿볼렛. 네, 쉿볼렛.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끝물포도와 쉿볼렛 이야기 안에 참 기가 막힌 지혜와 눈물이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에브라임 지파의 역할이에요. 에브라임. 지난 회차에서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의 요셉의 두 아들이 낑겨 들어가는 상황들에 대한 표현, 낑겨 들어갈 때에 야곱이 일부러 손을 엇갈려 가지고 므낫세 에브라임 지위를 에브라임의 위로 올렸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기류와 12지파의 어떤 역할에 대한 지위를 얘기할 때 에브라임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이 12지파 민족들이 공감하고 있는 바죠. 그리고 급기야 그 에브라임 집회에서 걸출한 리더인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전부 다 거류민을 몰아내고 땅을 배속하고, 그리고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사사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영의 부름을 받고 랜덤으로 올라와서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마다 백성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언제 리더가 나올지 알 길이 없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12지파의 권속들 중에 무슨 사건이 있고 언제 누가 나올지 알 길이 없죠. 그러나 12지파 사람들 안에 있는 특정 지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심점이다라고 굳게 믿는 지파가 있었을 거예요. 누굴까요?
에브라임. 그렇지. 에브라임이지. 여호수아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에브라임이 계속 그 12지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정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지도를 통해 봤던 것처럼 그리심산도 거기 있죠. 네. 실로도 거기 있죠. 베델도 거기 있죠. 결국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다도 티글랏 빌레셀 그 제국의 왕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마리아도가 이방화되어서 이방 잡족과 결혼하고 이방 신상이 들어오고 해서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마리아 땅을 이방 땅 취급을 하지만 원래는 전략적 요충지예요.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다도가 있는데 허리를 딱 잡으면 위에가 같이 잡히는 거죠.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에브라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미디안과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전쟁은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이때 당시 미디안이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과 맞짱을 뜨기 위해서 기드온이 사람을 모집을 하게 되는데 모집한 사람을 걸러가지고 몇 명만 남냐면 300명만 남아요. 13만 5천 명 대 300명. 이게 딱 붙어요. 붙어가지고 대승을 하죠. 맞아요. 자그만치 비율로 따지면 450대 1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당 450을 해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대승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잘 끝났어요. 그랬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내분과 같은 갈등이 생겨요.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겁니다. 전쟁할 때 나가서 같이 싸워주든지. 전쟁이 이겼어요. 이기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왜 전쟁할 때 우리 빼고 했어? 우리 데리고 나가지. 왜 그랬을까요? 전쟁을 치르고 나면 그 전쟁의 공헌도에 따라서 정치적인 지위, 역할, 네. 분배 이 모든 게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대승한 것에 대하여 에브라임은 반드시 지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12지파 중에 우리는 소중한 지파야. 12지파 중에 우리가 센터야. 12지파 중에 우리가 킹이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기드온을 압박을 해요. 우리 주인 씨가 기드온 입장이 됐다고 감정이입을 하고 제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네. 막 핍박을 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반응을 해야 될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싸우질 않았잖아. 둘 중에 하나죠. 그 상황을 포용해서 받아들이든지 네. 아니면 반박하든지. 그렇죠. 반박을 하거나 싸우든지. 네. 기드온은 어떻게 했을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나오죠. 네. 네.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어쩜 이렇게 정말 지혜가 있네요. 놀랍죠. 참 상대방을 이렇게 세워주면서 노여움을 포도를 풀어요. 거두면 와. 1차, 2차, 3차 거두면 맨 마지막에 남는 포도가 뭐가 남겠어요? 크기도 작고 이쁘지 않고 병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맨 마지막 남긴 포도는 상품 가치가 없어요. 우리의 만물이 처음 하는 이 어마어마한 업적 아닙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보다 낫겠냐고 자기를 납작 낮춥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동안 해왔던 일, 그 모든 해왔던 일의 맨 마지막에 맨 작은 일보다도 내가 한 일은 별게 아니다. 그 별게 아닌 일이 뭐냐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긴 일이에요. 사실 엄청난 일인데. 네, 자그만치 450대 1을 뚫고 나간 일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 두고두고 길이 남을 엄청난 전쟁의 승전인데 그 그럼요. 승전을 낮춥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엄청 유명하잖아요. 네. 교회에서도 항상 그 말을 하고. 네, 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306사 기도 막 하잖아요. 네. 그런데 기드온이 그 지파들이 서로 분란에 빠지고 갈등하고 민족들이 서로 같은 민족끼리 칼을 겨눌 수 있는 위기적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우스갯말로 마사지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싸우러 왔다가 그래 에브라임이 흡족해가지고
오케이, 땡큐.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렇게 하고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서 돌아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멋지다. 이와 유사한 일이 또 생깁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왔을 때 이 입다가 이번에는 암몬 사람과 싸우거든요. 미디안 사람과 기도는 싸웠고 입다는 암몬 사람과 싸웁니다. 그리고 역시 암몬 사람과 싸워서 대승을 해요. 그러자 또 에브라임이 왔군요.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야, 왜 우리 빼고 싸워? 왜 우리를 빼고 싸웠니? 또 시비를 걸어요. 그 시비를 거는 걸 보고 이제 입다가 고민을 해야 되죠. 이걸 어떻게 되나.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나오죠? 그 정말 있는 그대로 똑같죠? 네, 복사하고 붙이기네요. 재밌죠? 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어우 세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비극적인 얘기예요. 네, 입다는 이를 묵인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입다의 심정이 이해는 돼요. 에브라임이 가만히 있다가 지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요. 이기고 나니까 와서 또 시비를 걸어요. 왜 우리 뺐어? 이들이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는 지난주에 요번 주에 리더십, 그다음에 지파의 지형구도,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12지파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그리고 야곱의 축복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 제가 쭉 좀 얘기를 끌어온 거예요. 네. 그 소위 말하는 주도성과 지분을 에브라임이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제만 끝나면 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자 입다가 완전 열이 받아가지고 말을 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너희를 불렀지만 너희들 안 왔지 않냐. 맞아. 그 이제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입다도 전적이 있으니까 그동안 꾹꾹 눌러 참고 네, 있다 터진 것 같아요.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쉿볼렛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 전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아주 웃긴 얘기예요. 이 우리 갱상도 쌀 발음 안 되고 또 전라도는 뭐 있지? 의 발음이 안 돼. 전라도는 뭐 이러듯이 우리도 우리 이 작은 나라에도 특정 발음이 안 되는 모습이 네. 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십볼렛 발음을 못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십볼렛 하라면 십볼렛을 못하고 십볼렛 하게 되는 걸 보고 요단 나루를 장악을 하고 난 다음에 길라 사람들이 이거 물어본 거예요. 너 에브라임 사람이야? 아니에요. 이러면 십볼렛 해봐. 주여. 못하면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어나간 사람이 42,000명. 와.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도원의 눈에 보였던 눈물, 기도원 눈에 보였던 아픔을 입다는 그냥 실천을 해버린 거죠. 기도원이 못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13만 5천 명으로 300명을 이긴 사람이에요. 맘만 먹으면 그거 가만둡니까? 에브라임 절단 낼 수 있지? 근데 내 동족이잖아요. 내 동족. 그래서 기도원이 몸을 낮추고 동족을 끌어안습니다. 입다가 화난 건 이해는 하는데 그가 입다의 판단하는 말미암아 동족 42,000명이 그렇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나간 거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따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을까요? 이후에 결국 사사기는 그래서 가슴 아프죠.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기의 시대상이에요. 네, 맞아요. 결국에는 대사사가 나오고 소사사가 나오지만 그 결과물들이 가슴 아픈 결과물이 너무나 많아. 삼손 어마어마한 힘을 줬는데
결국 그건 실패한 사사예요. 사사기의 시대상은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어리석게 파행을 하고 마는, 그래서 사사기의 시대상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참된 리더십이 뭐냐라고 하는 결을 놀랍게도 장시간이에요. 출애굽, 광야 생활, 가나안 입성, 그리고 심지어 사사에게 이르기까지.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에게서 왜 이런 패악질을 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했을까? 결국에는 12지파의 구성부터 시작해서 그 뿌리의 흐름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등장 사건, 그리고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었다는 출신에 관한 이야기들, 여호수아 갈렙의 지위의 변화, 그리고 이어지는 오니엘, 그리고 기드온, 그리고 입다까지를 보게 된 겁니다. 결국 너무나 오랜 세월의 시간의 흐름이지만 그 역사의 다양한 삶의 자리를 살았던 리더들의 지혜, 그들의 신념, 그들의 삶의 자리의 업적들이 자신의 가정과 민족들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또는 그 시대를 위태로운 모양으로 끌고 가기도 했다는 거죠. 저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오기까지 목사님께서 리더십의 결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참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인성 만들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 정말 포로 입장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격려했던 예레미야와 또 에스겔처럼 예. 또 억울했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덮고 용서하고 포용할 줄 알았던 기드온처럼 오케이. 정말 그런 리더십이 제 안에 있기를 원하고 저는 좀 다혈질이 있어서 입다와 같은 마음이 성정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정말 올해는 가정을 또 백성을 이 나라를 포용할 수 있는 그 기드온의 리더십이 제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오늘 에브라임 그 지파를 보면서 느꼈던 게 왜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에브라임은 무기는 있으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수저만 올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하신 바가 있으면은 나도 전쟁에 참여해야겠구나. 절대로 이 달란트를 땅에 묻고 썩히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었는데요. 결국 오늘 사사기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행동을 보면 부모님 보시기에 민망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와 부름을 항상 생각하고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평화롭게 그렇게 한 해를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 더 재밌는 얘기로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